사순절을 보내는 저희 신도림동 정당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서서울 지역 담당 주교님이신 정수택 주교님께서 오늘 방송적으로 또 사순절을 보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정수택 주교님 환영하는 박수. 오늘 평일 저녁인데 정말 성당이 꽉 차도록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축구도 있다는데 많이 와주셔서 거리는 텅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차가 막힌다 생각하고 일찍 한 10분 전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했는데 거의 한 30분 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텅텅 비어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비어있지 했는데 아마 축구 때문에 집에들 일찍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당도 텅텅 비어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저녁에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시작기도 성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순교자들의 모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사순 특강의 제목은 예수의 미사, 우리의 미사라고 이제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그 미사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결론부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함께 그 미사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우리 일상의 재음미 뭐 이러한 그런 우리 몇 가지를 살피면서 미사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일상의 재음미 중에 한 가지 이제 첫 꼭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역량 이라고 우리의 어떤 창조성을 함께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옛날 벌써 그러니까 20년이 벌써 더 되는 1996년에 요한 바오로 당시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저는 이제 그때 수도회에 있을 때인데 수도 생활에 관련된 문헌을 내셨는데 비타 콘사그라타 해서 이제 봉헌생활이라는 문헌을 내셨습니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서기 제3천년대, 2000년대를 이제 바라보면서 수도회들에게 그동안의 교회에서 나온 수도 생활 관련 문헌을 일종의 집대성한 어떤 그런 성소 개발 또 양성, 서원 뭐 이런 의미를 집대성한 문헌으로 수도 봉헌 생활이라는 문헌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표현을 하신 대목이 있냐면 그 수도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충실성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니까 creative fidelity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성과 충실성. 그래서 오늘날 2000년대 제3천년기를 바라보는 현대의 수도회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 맞는 모습으로 창조성을 발휘하라는 이런 얘기를 당부하시고 그러면서도 각 수도회들은 창립자의 카리스마, 원래의 그 창립자 정신에 충실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창조적인 충실성 이 용어가 굉장히 수도회들한테는 큰 반향을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그때 전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한 여러 해 동안에는 창조적 충실성이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큰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신 창조적인 역량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음미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시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적인 어떤 역량, 창조력, 창조성 이런 부분도 함께 나누어 분유하고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하다라는 동사, 히브리, 구약의 히브리 동사로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48번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는데요.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는 특이해서 그 주어는 언제나 하느님만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우리 다른 동사들 뭐 움직인다, 뭐 마신다, 먹는다 뭐 이런 동작들은 사람의 뭐 아브라함이 주어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이삭이 주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이 주어일 수도 있고 주어가 뭐 여러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라고 하는 동사,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오직 하느님만이 주어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의 특별한 그런 건데 그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모상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을 지으실 때도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 우리를 닮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유일한 존재지.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 감관들 안에, 오관들 안에는 하느님께서 그러한 창조적인 역량을 불어넣어 주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단 뭐 창조적인 예술가들, 뭐 조각가, 미술, 뭐 그림, 뭐 화가, 뭐 예술, 음악, 뭐 이런 예술가들만이 창작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오관들 안에는 그러한 역량들이 분유되어 있다는, 분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예지만 그 현대 자동차가 이제 그 소나타 승용차를 개발할 때의 일화라고 합니다. 소나타 승용차가 개발된 지 벌써 얼마 된 굉장히 장기 베스트셀러 카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근데 그 소나타 승용차를 처음 이제 개발했을 때 아직 이제 제품 만들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험 주행을 이렇게 할 때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통 속도로 달릴 땐 괜찮은데 80km, 100km 이렇게 고속으로 이게 달리기 시작하니까 하는 바람 소리가 차 내에 너무 크게 유입이 되어가지고 이 기술진들이 도면 검토를 하고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서는 이제 그 도면 검토하고 또 현대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도대체 이 바람 소리 같은 소음이 어디에서 나오고 뭐 어디에서 뭔가 잘못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최신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원인을 잡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기술 제휴선이 다 있던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미쓰비시 자동차보다 뭐 훨씬 더 세계적으로 더 큰 회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20년 가까이가 하여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기술 제휴선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쓰비시 자동차에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기술진 최고 기술자 두 사람이 두 사람인가가 이제 왔답니다. 김보공항인가 어디 이제 선글라스 탁 끼고 007 왕부탁을 탁 들고 있어 이제 내렸는데 그 이제 일본 기술자를 모시고 그 시험 주행하는 대로 이제 데리고 타고 거기에 이제 동승을 딱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시범 주행을 하니까 80km, 100km 이렇게 고속으로 가니까 하는 바람 소리 같은 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온 이 최고 기술자들이 갖고 온 이제 007 가방을 탁탁 열면서 뭐를 꺼내는데 같이 동승한 현대의 이제 최고 기술진들도 저 가방 안에서 어떤 장비를 꺼내는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최신 모든 장비를 다 동원했어도 못 잡아냈는데 일본에서 온 이 최고 기술자들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나 이렇게 조심하게 보는데 이 일본에서 온 기술자가 꺼낸 건 다름 아니라 청진기를 꺼내더랍니다. 청진기를 꺼내가지고 그 바람소리 나는 데를 몇 시간이고 헤매가지고 딱 잡아냈는데 결국 이제 잡아낸 것은 그 사이드 미러 거기에 그 디자인이 어떻게 돼가지고 고속으로 갈 땐 그 뭐 바람소리가 안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왔다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그 살짝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하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뭔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최신 장비를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를 아주 원초적인 우리의 그냥 청각, 그냥 이 청진기 대고서 몇 시간 대고 그 원인을 잡아내는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청각,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감각 중에 하나, 이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선물이라는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렇게 우리 오간의 이 어떤 놀라운 이 능력들 이렇게 보면은 또 하나의 그 카메라 렌즈, 일본의 캐논 카메라 산지 그 정확한 회사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카메라 렌즈 중에서 아주 최고급 렌즈는 마지막 그 이제 뭐 기계로 깎고 뭐 또 거기에 오차가 있는지 다 기계로 이제 검사도 다 하는데 아주 최고급 렌즈는 제일 마지막에 기계가 검사하고 나온 것까지도 30년, 40년 된 숙련공들이 눈 감고 그 렌즈를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는 마지막 검수 과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못 찾아내는 실금 같은 그 어떤 오차 같은 게 혹시라도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손으로, 숙련공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그야말로 육감적으로 이렇게 짚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감각기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돗자리, 우리나라의 돗자리, 화문석 돗자리 이런 짜는 그 명인들 얘기를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돗자리 이렇게 짜놓은 돗자리를 쫙 보면 여기에서는 돗자리 짜는 이 장인이 화장실이 급했구만. 여기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았어. 이쯤 짤 때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배가 고팠구만. 이런 식의 짜놓은 돗자리를 보면서 그 짠 사람의 상태를 요 무렵에는 어땠고 이거를 짚어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수십 년 그래서 그 장인들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이 감관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얼마나 오묘한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주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적인 능력이 비단 어떤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바로 사실은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창조적인 그런 능력, 창조성 같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 뭐 주방에서 우리 매일 음식 만드는 것만 예를 들어 봅시다. 저도 이제 수도원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저희 이제 수사님들의 그 식사를 도와주시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들 수사님이 주방 책임을 맡고 수사님께서 이제 식사 장비를 다 해주시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되면 이제 신학생들이 둘씩 찌어서 이제 학생 수사님들이 당번으로 이제 주방을 들어가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는 둘씩 짝지어서 한 2주 정도씩 이제 주방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 7학년까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사제품 받기 전까지쯤 되면 이미 이제 베테랑이 되어가지고 이제 20명 되는 형제들 식사를 이제 다른 형제하고 둘이서 이제 20명 형제들의 밥과 반찬을 이제 만들어낼 줄 알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음식 저도 이렇게 뭐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게 이제 되고 저도 처음 들어가서는 이제 부사수처럼 이제 팥 닦고 뭐 마늘 까고 했지만은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제 밑에 이제 후배 수사님 데리고 방학 때는 이제 사수로서 이제 20명 이제 우리 형제들의 밥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경험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음식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뭐 푹 만들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우리의 선조들의 모든 어떤 이 문화적인 역량과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제님들께서는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크게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또 이제 달리 텔레비에서 워낙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먹방 같은 게 많이 나와지고 요리 남자들도 이제 요리 한두 개 정도는 좀 할 줄 아는 것이 또 이렇게 각광받는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는 있지만 사실 그 음식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나물을 혹은 시금치 나무 이런 나물을 푹 삶아서 뭉치느냐 아니면은 살짝 데쳐서 뭉치느냐 뭐 이게 따라서도 이게 음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간을 한다 할 때도 소금 간을 할 때 소금 간 하느냐 간장으로 간을 맞추느냐 뭐 간장에도 뭐 외간장으로 하느냐 우리 조선간장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따라서 뭐 이렇게 나물을 무칠 때 새콤달콤한 이런 초고추장 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 짜고 맵고 하는 이런 매콤한 쪽으로 갈 건가 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따라서 맛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창조적인 이게 물론 우리가 뭐 아주 막 새로운 레시피를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 무치는 말하자면 뭐 시금치 나물 무침이라 하더라도 살짝 데치고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간장하고 뭐 참기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짝 이렇게 파란 시금치 위에 빨간 실고추를 쫙 넣어가지고 거기다 통깨 몇 개 착착 뿌려가지고 탁 내놓는다 할 때 그런 어떤 하나하나 안에 정성과 또 창조적인 역량을 담아낼 수 있는 구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 일상이 그런 창조의 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런 시공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내더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애따 먹으라 하는 식으로 이따만하게 그냥 통째로 내는 거 하고 이렇게 정갈하게 그죠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유리그릇 예쁜 유리그릇에 또 양 담아내는 양에 따라서도 그냥 담아내게 해가지고 먹으라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살짝 뭔가 좀 모자란 듯한 양으로 딱 하면은 감칠나게 더 먹고 싶어지고 막 요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그 뭐 그릇도 그죠 같은 음식을 이런 좀 넓적한 데 내느냐 좀 빼쩍한 데 내느냐 동그란 데 내느냐 넓적한 데 내느냐 뭐 이러한 그 사람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사랑과 정성을 표출해내는 이러한 창조적인 여러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음식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일상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창조의 시공이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적인 역량을 분유받은 우리가 우리 삶이 그런 창조성을 분출해내는 장이고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불완전성, 하나님 이제 창조성을 우리가 첫 꼭지로 생각을 의미를 해봤다면, 두 번째 꼭지는 우리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 우리 삶 안에 많은 흠결, 불완전, 나태함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러한 어떤 것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불완전성, 마태오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은 흠도 결점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흠도 결점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도 없고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죄 짓는 인간, 나약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임을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을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하나님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모상으로 지으신다 할 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죄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하느님께서 뭐를 잘 못 만들으셔서 실수로 좀 이렇게 잘 못 만들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 지을 수도 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를 말하자면 꼭두가시처럼 요 바른 길에서 조금씩도 벗어나지 못하게 당신이 딱 바른 길이라고 금꺼놓은 그 길만 쫙 따라올 수 있게만 만들었다면 우리는 꼭두가시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 하느님 마음이 너무 제일 아프시죠. 죄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등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아픔이 하느님께서 더 절절하게 너무나 그러면 안 되는데 너가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너무나 당신이 아프신 건데 그 아프심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이 죄 지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당신의 꼭두가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존중해 주셔서 우리의 자유를 너무나 존중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모습까지도 용인을 해 주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까지도 허용하시는 까닭은 죄를 통해서까지도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더 큰 선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용인해 주시기도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도 넘어지고도 바로 다시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큰 선익을 그를 통해서까지도 이루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께서는 오 복된 원죄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지만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시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아우스틴 성인께서는 오 복된 원죄여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까지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죄 짓는 나약한 존재고 여기 마태오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은 완벽한 흠도 죄도 없는 흠결도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 얘기 나오시는 대목 앞에 바로 직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하고 오른밤 치고도 왼밤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요구지 흠도 죄도 없는 완벽한 존재를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존재는 살다 보면 흠도 있고 죄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나약한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불완전함, 나약함, 죄, 허물, 좌절, 실패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말하자면 더 큰 은총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로운 거고 아우스팅 성인이 오 복된 원죄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죄마저도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죄를 통해서 다시금 일었을 때 더 큰 선익을 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더 큰 은총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예지만도요. 골프공을 치시든 안 치시든 골프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 보면은 탁구공만 한데 오목오목하게 도돌도돌하게 파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딤플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거를요. 딤플이라고 하는데 그 딤플의 개수며 크기며 깊이며 그 배열에 따라서 이 골프공이 같은 힘으로 쳤을 때 날아가는 비거리나 탄도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이게 같은 값이면은 쳤을 때 더 멀리 날아가는 골프공을 사람들이 선호할 테니까 이 같은 값에 더 멀리 날아가는 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딤플 개수와 깊이와 배열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그 골프공의 그 하나에도 말하자면 그 우주공학자들, 미사일 탄도공학자들의 연구가 들어가 있는 아주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골프공의 그 딤플 이렇게 오목오목하게 된 그 딤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아주 재밌다는데요. 100여 년 전에 아직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오목오목한 그런 그 딤플식의 그 골프공이 있기 전 얘기인데 그때는 이 나무를 깎아서 막 나무공 깎아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 뭐 깃털과 이런 걸 넣고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골프공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는 그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싼 이제 그 골프공을 치는데 좀 치다 보니까 이제 가죽이 어디가 이제 좀 헤어지고 조금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었는데 깨끗한 매끈한 골프공보다 그렇게 약간 터져가지고 좀 헤어지고 중간에 움푹하게 패인 그 골프공이 쳐보니까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딤플이 뭐 공기 저항을 줄이고 뭐 부력인가 양력을 띄우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오목오목하게 들어가는 게 말하는 뭔가의 품집이 있는 것이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걸 발견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양의 골프공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 참 그 말하자면 그 흠집이 있는 매끈한 가죽공이 아니라 그게 뭔가 이렇게 흠집이 있던 공이 훨씬 멀리 날아간다는 이거는 뭔가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을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골프공 한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큰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요. 사실은 그 위대한 우리가 이제 얼른 위대한 면만 보지만 그 다른 면에는 인간적인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다들 이렇게 보이는 분들 성경에 위대한 인물 많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내가 보여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해서 아비 집을 떠나 말하자면 그 하느님께서 가라는 그 길만 따라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믿음으로 의탁해서 가는 믿음의 성조이신데 이 아브라함의 일화에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좀 기근이 들어가지고 에집트로 몸부쳐 살러 이렇게 잠시 이제 식량 구하러 이렇게 에집트로 내려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예쁘니까 에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걸 알면은 에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싶고 자기를 죽일까봐 말하자면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빠인가 보다 하는 게 이제 이 여동생 결혼하려고 왕에게 이제 바친다고 왕이 뭐 잘 베풀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못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말하자면 다른 데 시집 보내면서 자기 목숨 건지려고 하는 이런 못난 모습입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랄이라는 나라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또 그럽니다. 그래서 그랄 임금이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랄 임금을 치고 이제 사례를 건져주시고 이제 이러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못난 구석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우리 성경의 큰 위대한 인물의 한 예를 들어보면요. 엘리야 연자. 엘리야 연자는 구약의 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떨결에 여기 천막 3개를 지어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말하자는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성경에도 모세와 같은 인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하는 만큼 구약에서는 모세가 최고의 말하자면 인물인 거고요. 그 모세의 버금갈 정도가 이제 엘리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의 사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 엘리야가 예언자의 어떤 사표처럼 이렇게 되는 인물이거든요. 이 엘리야 예언자는 사실 제가 속한 가르멜 수도회에 영감을 주신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가르멜 수도회가 12세기, 13세기 초에 갈멜산, 이스라엘의 가르멜산에서 이제 은수자들이 한둘 모여서 이제 살면서 가르멜 수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도 그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그 가르멜산에 엘리야 샘이라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신을 성문 있게 봉헌한 분들이 12, 3세기에 모여 살면서 이제 가르멜 수도회가 됐는데, 그 전에 거기에 있던 엘리야 예언자는 이 가르멜 열왕기 상권 17장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은 그 당시 엘리야 예언자가 살던 기원전 한 8세기경 이때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 시대가 그러니까 그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하면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만 한다면 종교는 뭐 혼합 정책도 좋다 하면서 정략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이토 바알이라는 제사장경 왕의 딸인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자기 북이스라엘 왕국에 바알 신당도 짓고 바알 이거를 막 이렇게 같이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 3사람에게는 무슨 야 야훼 이름을 붙인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야훼 신앙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도 하고 바알도 섬기고, 그 당시 이제 바알이 말하자면 농경의 신,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처럼 이제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렇게 바알도 섬기고 야훼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니까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던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일갈을 하죠. 백성들 앞에. 여러분, 야훼가 하나님이면 야훼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라라. 나는 야훼를 따르겠다 하고 이제 바알 예언자들한테 그 대결을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바알 예언자도 500명 하고 엘리야 예언자하고 갈멜산 정상에서 소를 2마리 잡아놓고 너희들 신에게 빌고 나는 내 신에게 빌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불살라 버리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보자. 내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알 신 예언자들 보고 너희들 숫자가 많이 먼저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예언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막 기도를 그 재물 이제 죽은 소 돌면서 막 기도를 하고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 몸을 찢고 칼로 찢으며 하면서 이제 막 춤추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래도 뭐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이제 조롱합니다. 너희들 바알 신 지금 뭐 낮잠 자고 있는 모양이지 아니면 소변 보러 화장실 간 모양이지 하면서 이제 막 놀리고 자 이제 봐라 내 야훼 하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고서는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뭐 도랑을 이제 제단 옆에 이제 도랑을 한 바퀴 파고 물을 수십 바게스를 이제 붓게 하죠. 그러니까 뭐 도랑에도 물이 넘치고 뭐 그 황소 제물도 뭐 물에 흠뻑 젖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하자 바로 그냥 불이 떨어져서 불살라 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훼가 참 하느님이시다 하면서 이제 다시 야훼께로 이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바알 예언자들을 500명을 다 갈멜산에서 쳐 죽이는 이런 승리를 구가하고 북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다시금 이제 세운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고 야훼 사랑에 불타고 그래서 이제 가드멜의 표상이기도 하면서 예언자의 사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예언자가 나중에 훗날 보면은 호렙산 정상에서 하느님을 지복직관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왜 큰 지진이 지나가고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큰 불이 지나가는데 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작고 여린 바람 소리 같은 작은 여린 바람이 지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여린 바람 속에 하나님과 1:1 지복직관을 하는 은총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예언자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지복직관의 은총을 누리는 순간은 바알 예언자들을 다 쳐부순 바로 그 승리를 구가하는 때 직후에 하나님을 지복직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복직관하는 은총이 그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알 예언자들 다 쳐 죽이고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이제벨 여왕이 죽이러 쫓아가 잡으러 오는 겁니다. 너가 내 예언자 바알 예언자들을 500명이나 다 죽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중으로 내가 너를 잡아 죽이고 말겠다 하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제벨 여왕이 이제 엘리야 예언자를 잡으러 오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 빈 호렙산을 향한 그 시나이 벌판을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면서 어떻게 넋두리를 하냐면 하느님 저는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열왕기 상권 18장인가 19장에 보면 옛날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하느님의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새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500명 막 죽이고 할 때는 막 하느님께 빌어서 내 재물이 불살라지고 그래서 이제 500명을 신나게 죽이고 막 승리를 구가했지만 그 승리를 구가할 때 오히려 하느님을 지복직관한 게 아니라 그리고서는 비참하게 여왕한테 쫓겨가지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다가 힘이 빠지고 지치고 이제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쳐 쓰러지면서 이제 하느님께 완전히 좌절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지쳐 쓰러집니다. 그때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에 구운 떡을 먹이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 먹으라 하고 2번씩이나 이제 빵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힘을 좀 얻어가지고 40일 밤낮을 이제 걸어서 호렙산 정상에 도달해서 그러고 나서 하느님을 그 여린 바람 소리 속에서 지복직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이 지복직관이 엘리야 예언자가 승리를 막 구가하던 그 절정에서 하느님을 지복직관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부서지고 좌절한 그러한 것을 거친 후에 하느님을 오히려 아주 깊은 지복직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겁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우리 일상 안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불완전함을 용인하시지만 사실은 이러한 불완전함 꼭 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실패, 그늘, 좌절,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어떤 우리 인생의 네거티브한 어떤 면들이나 네거티브한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네거티브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더 큰 어떤 은총을 향한 창구가 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12사도 중에 토마스 사도를 봅시다. 토마스 사도는 유일하게 왜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현장에 없었다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불신을 했잖아요. 불신의 죄를 말하자면 큰 죄인 거죠. 불신의 죄에 빠졌는데 이 토마스 사도가 다시금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나타나셨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했을 때 토마스 사도가 한번 넣어볼까요? 하고 넣어보시지 않았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절절히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한번 불신으로 넘어졌지만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속에서는 절절하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아주 가슴 뭉클한 고백입니다. 이 감동적인 고백은 그 어떤 사도도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이 엘리야의 연자라고도 하고 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딱 나서가지고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당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이제 그 당시 교회의 신앙 고백 정식을 말하자면 다 담아가지고 베드로의 입으로서 이제 아주 장엄하게 고백을 하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는 개파다, 바위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너가 묶으면 풀 자가 없고 너가 풀면 묶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런 절절한 고백을 표현하시는 거겠죠. 그 아주 장엄한 그 신앙 고백 정식을 이렇게 고백을 했을지언정 나의 그 끌어오르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런 절절한 고백은 토마스 사도 그야말로 불신에 빠진 적이 있었던 넘어진 적이 있었던 그 토마스 사도가 오히려 절절하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저희들도 그 토마스 사도의 그 고백을 미사 중에 거양 성체 때 그죠? 사제가 성체를 축성하고 이렇게 들 때 속으로 우리 전부 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 토마스 사도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고 성혈을 또 들고 이렇게 성혈을 축성한 후에 포도주 잔을 성혈을 들 때 또 속으로 우리는 모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딸랑딸랑할 때 그렇게 이제 속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 절절한 이 가슴 뭉클한 고백은 넘어져 본 적 있는 불신의 죄에 떨어져 본 적 있는 토마스 사도만이 그렇게 발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불신만이 아니라 여러 흠결, 좌절, 실패, 죄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금 일어서서 신앙 안에서 일어서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큰 은총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분유케 나누어 갖게 해주셨고 하느님의 보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느님에게서 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향한 갈증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 사실은 우리 세례받은 우리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는 절대자를 찾는
혹은 그 절대자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절대자 혹은 신, 인격적인 신이라고까지 알아채지 못하고 어떤 뭐 다른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혹은 뭐 행복이라든가 뭐 여러 표현과 그 개념은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은 안 되어 있지만 뭔가 어떤 절대를 향한, 절대자를 향한 어떤 갈망이 인간 안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신자건 아니면 신자가 아니건 간에 우리 모든 인간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아채지 못하고 신앙으로 고백할 줄 모르기 때문인 거고, 아니면 여러 다른 이유로서 안 받아들이거나 뭐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증이 있게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 형태로 문화 안에 표출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래 풍습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인간의 갈증이 그 안에 있는 것. 우리나라에도 왜 묘자리, 이 묘를 보면은 왜 이렇게 뭐 좌청룡 500호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묘가 있으면 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묘뚝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어머니의 모태 같은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당자리는 사실은 어머니의 모태의 형태를 취한 크기가 명당자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묘자리를 쓴다, 뭐 좋은 자리를 쓴다, 이 개념 안에는 어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받았는데 다시금 모태의 형태 안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표출이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꼭 우리 민족만이 아니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러한 어떤 것이 장래 풍습 안에는 들어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 예를 보면은 그 에스키모인들은 이제 그 가족에 누가 돌아가시면 얼음에 띄워서 보낸다. 그러니까 북극에 가까운 그 순 동토 얼음밖에 없는 천지가 사방 천지가 얼음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파묻을 땅도 양지 바른 땅도 없고 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환경적인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장래 모든 에스키모인지 아니면 에스키모 중에서 어느 종족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스키모의 어느 종족에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돌아가시면 얼음에 시신을 모시고 얼음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데 그 얼음에 띄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춥기 때문에 썩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사실은 북극 곰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키모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걸 알지만 그렇게 자연으로 보내는 길이고, 그 곰을 나중에 또 그 곰을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곰들을 사냥해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말하자면 생명의 순환과 영혼을 향한 어떤 갈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출이 그 안에 그들의 장래 문화 속에는 들어있는 미개하다라든가 이런 개념이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지. 또 티벳의 어느 고원지대의 어느 마을에는 조장이라는 풍습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양지 바른 게 땅들이 부족한 속에 그게는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더 높은 곳으로 이제 데려가서 뭐 바위 위인가 나무 위인가 여기에 시신을 모셔두는, 그냥 모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뭐 나름대로 뭐 라마 교회 뭐 스님 같은 분을 모셔가서 어떤 일종의 의례를 다 하고 말하자면 살을 발라가지고 새들의 먹이로 푸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념 안에서는 하늘이 신성한 곳이고, 새들은 말하자면 우리의 죽은 육신을 하늘 그 신령한 곳으로 운반해주는 도구, 말하자면 천사처럼 이렇게 이제 관념. 그들은 그 부족 티벳의 그 마을 사람들은 새를 잡아먹지 않는다. 심지어 닭도 달걀도 뭐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새는 새들의 조장으로 새들의 그 장래 그거로 이렇게 먹게 하는 장래 풍습은 그들의 나름대로 영혼을 향한 그
그것이 미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는 그 영혼을 향한 종교심이 그렇게 이제 표출이,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제 표출이 돼요. 예, 그런 몇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인간들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갈증이 있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에게서 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우스팅 성인은 고백록 1장에서 님에게서 난 몸이기 때문에 님 안에 쉬기까지는 제 마음이 착잡지 않삼나이다, 이렇게 고백록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 그럼에도 우리 삶 안에서는 영혼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하느님을 향한 갈증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속에 사실은 갈증이 있는 것조차도 못 느끼고 우리가 일상에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혹은 다른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나 뭐에 가려서 우리 안에 저 영혼에서 하고 있는 하느님을 향한 그 갈증을 미처 못 느끼고 지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생명의 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마실 물 좀 다오라고 이렇게 청하십니다. 아주 굉장한 역설적인 청입니다. 생명의 물이신데 나약한, 그것도 왜 죄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이방인 취급받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 어땠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역 많고 굴복 많은 그런 여인에게 물 좀 다오라고 이렇게 청하십니다. 생명의 물 자체이신 분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을 향한 그 갈증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청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마리아 여인,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혹은 굴곡진 사역 많은 삶을 산 그 사마리아 여인조차까지도,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뭔가 선물로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드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는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이방인 죄 많은 사역 많은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절절한 하느님을 향한 영혼이,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안에서는 이래저래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에 그냥 일상적인 것에 치이다 봐서 우리의 저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우리 자신도 미처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의 저 깊은 속에는 그런 갈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오면은 그냥 그 아주 고요한 깊은 어떤 평안함, 평온함, 평화 이런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 갈망이 성당 안에서 말하자면 하느님을 어떤 형태로든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미사는 근데 우리 말하자면 그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이고 기도의 장.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적인 능력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 많은 나약한 인간 존재이지만 하느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존재이고, 미처 그 갈증을 알아채지도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영혼이 있는 존재고, 그 불완전한 존재가 하느님을 만나러 오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죄 많고 불완전한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고, 당신 스스로 당신 하느님이심을 내세우지 않고 비우시고, 당신이 스스로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내려오시고, 우리는 그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러 오는 그 만남이 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미사입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고 불완전한 우리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느님께서 몸소 아드님이 되어 오셔서
아드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드님을 죽음에 붙이시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이 미사는 바로 그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이 제대 위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사는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대로의 효과가, 똑같은 효과가 이 미사 위에서, 미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우리의 모든,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원천이고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미사를 집전하시는 사제는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재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성찬을 축성하는 순간, 빵을 축성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고 포도주를 축성해서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는 순간만큼은 사제 자신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 기도문 보면 이는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너희는 받아 마셔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찬 기도문 순간은 사제가 바로 인 페르소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페르소나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그 기도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너희는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제 영성체하기 전에 뭡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이렇게. 그러면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린 다 나와서 영성체를 경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합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합당하다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얼마나 준비를 해야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신을 모시기에 합당하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느님 몸을 모시기에 합당하다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잘 준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는 여전히 모시기에 부담합니다 하는 고백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대죄 상태가 아니라면 영성체를 받아 모시면 영성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또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체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데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영약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영성체를 통해서 대죄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는 그 자체는 독성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죄 상태에서는 반드시 먼저 고백성사를 하시고 영성체를 하셔야 되지만, 대죄 상태가 아닌 작은 죄 상태에서는 이미 우리 미사 시작하면서 통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말하자면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은 허물들 안에서는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롭게 또 말하자면 거듭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창조성을 분유받은 그러한 고귀한 존재이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많은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직접 몸소 내려오신 그 하느님과 우리가 이 제대 위에서 만나는 그 우리의 십자가상에 말하자면 제사이며 잔치이며 성사이며, 그래서 이 미사, 올해는 우리 교구장 주의원님께서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또 미사는 새복음화의 핵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특별히 미사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미사에 더 자주 참여함으로써 미사를 통해서 더 깊은 이렇게 은총을 찾아내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고, 이 미사가 그냥 매일같이 매주일 그냥 신자의 매주일 의무기 때문에만이 아니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려오시는 그 하느님을, 불완전한 우리가 그래도 그 하느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끝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서 드리는 잔치고 만남이고 기도고 제사고 성사라는 이 안에서 많은 은총을 길어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